에베소서는 이제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일의 구속 공동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과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은요. 과거에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내용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과 화평을 이룸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과 12절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기대도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모든 특권에서 제외되었음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분깃이 없음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길 바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로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신체적 혈통이나 출생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4절하고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무할례는요, 큰 부끄러움이었고요, 경멸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이라는 특권적 표주로 사용했어요. 모든 율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에 무할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표식이었기에 무할례자라고 칭함받은 이방인에 대한 경멸적인 칭호였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1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 손으로 육체 행한 외적인 것에 불과함을 말하면서 육신의 몸에 표를 만드는 어떤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차별을 만들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2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적 특권들을 누리지 못했음을 밝히면서 그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약속과 소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오는 빛과 거룩함의 소망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속하는 많은 복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모든 언약들을 기초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근간이었고 또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또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갱신시키고 증대시킨 언약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과거에 이런 약속과 그 언약들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에 있지만 과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참된 소망인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생명에 대한 보증도 없었습니다. 이는요, 이방인들이 처한 절망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은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집단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으며 율법의 지배를 받던 옛 질서를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을 창조하는 사역을 말하며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지금 13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의 상태가 변화되었고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면서 그 상태의 변화와 특권을 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와 누림의 이유는 잘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림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고 누리게 되었는데 정말 그들에게 온 특권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므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과 15절은요.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신분이 바뀐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 원인이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이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신분이 변화됐다는 말인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한 몸으로 결속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고 있었던 이 담들을 허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은요 이 14절에 나타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이 무엇이냐? 지금 15절에 나와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고 있었던 분리시켰던 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법조문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계시로서 율법이 아니라 기록된 법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율법의 공식적인 규정을 가리킵니다. 적대감을 형성시키게 만든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이방인을 압박했고 유대인을 압박했던 그 율법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권리를 갖지 못했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으로 율법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폐지하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서 새 창조, 새 한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과거 상태는 서로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란 무엇이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달라진 관계를 말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앞절에 사용된 막힌 담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이 의식적 율법들을 폐하셨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한 몸인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이 두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성결의 제물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7절 18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근거로 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제자들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복음이 양쪽 모두에게 전해졌음에 대한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곧 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요,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보증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화해가 하나의 사건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감은요, 화해로 말미암은 계속적인 관계임을 지금 17,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요.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절대 유일한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은 그리스도의 화목 성취와 선포의 결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화평에 비추어서 이방인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인은 자기 고향이나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나그네는 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가리켜요. 이런 자들은 양쪽 다 이런 자들은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합법적인 시민과 같은 지위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는요. 전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과 분리된 모든 언약 공동체 외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은 이 속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그들이 이제는 소유하게 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족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교회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확장되어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특성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 건물의 기초로 삼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을 의미해요.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는 지위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 하는 것은 교회는요, 그 존재와 그 모습과 그 능력과 그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특성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구약 개념의 성전을 말함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수평적이고 수직적 화평을 이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이제는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성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자라는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 활동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연합과 순결과 관련된 성장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명확하게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지혜, 거룩함, 의로움, 능력, 사랑, 영광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잘 자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각각의 돌들이, 각각의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의지에 부합하여 박에 맞추고 그리스도의 참된 위치와 유용성을 깨닫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두 번째는요,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누구하고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우리가 그 연결들이 잘 되어졌을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교인, 같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진리 안에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연합은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은 서로에게 없었는데 이들이 하나 된 원인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성도들이 처한 인종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과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팁처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의무가 있어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